베들레헴의 첫 울음소리가 기독교가 탄생한 순간이라면 마지막 십자가의 신음소리는 기독교가 완성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가 놓여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걷는 모든 길을 그대로 걸었고 따라서 인간의 길이 고스란히 하느님이 걷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 신비를 오로라처럼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이가 있으니 바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하여 오늘은 성모 마리아를 배경으로 이 신비를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십시다. 기독교는 고통의 신앙입니다. 고통은 인간이면 겪게 되는 아픔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겪지만 동물들은 그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하니 단어를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난이라는 말이 어울리겠네요. 이는 고통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개념인 까닭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난보다는 고통이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한 인생의 거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손가락의 작은 아픔이 사라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통은 세포 하나하나가 겪는 체험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통이라는 말을 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고통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고난이라는 뜻으로 알아들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은, 곧 의미 있는 고통은 우리가 한 인간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인간임을 증거하는 이 자리가 영원한 말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원도 이 자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 그 한가운데 우리 인간이 놓여 있다는 사실에 다시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그리스도의 생의 마지막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몸부림치고 있는 그분이 죽기 전 마지막 말씀을 내뱉고 있는 장면입니다. 1차원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가 고차원적 고통 속에 있는 이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는 방식을 달리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제자가 각각 다릅니다. 먼저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어머니를 여인이라 부르고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 표현합니다. 어머니는 마치 익명의 여인으로 자신은 제3자로 묘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바로 너를 배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것도 몹쓸 놈으로 온갖 손가락질을 받고 처참하게 목숨줄이 끊어지려는 찰나입니다. 이 순간 어머니를 직접 가리켰다면 아마 어머니의 심장은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자신보다 더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그분의 배려였네요. 반면 제자에게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제가 달라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지금 죽음의 고통을 맛보고 있나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제자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린 당신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눈물 없는 눈물, 곧 가슴에서 흐르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모 마리아를 보게끔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오로에 의하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데 말이죠. 그 이유는 성모님의 가슴에, 성모님의 가슴 속에, 성모님의 가슴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오히려 어머니를 배려하고 있고 제자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곧 어머니의 가슴에 십자가를 세우고
제자의 가슴 속에 십자가를 세움으로써 그들을 강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십자가 속에 녹아있는 사랑으로 그 고통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있었습니다. 채찍으로 3번이나 넘어지고 못이 몸을 꿰뚫고 고정된 십자가가 늑골을 압박하여 숨을 쉴 수 없게 만들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일어난 사건임을 어머니에게 그리고 제자에게 말하고 있네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이 골고타 언덕에까지 와서 서 있는 이유가 오직 사랑이었던 것이죠. 하여 십자가는 저 언덕 위에 세워지거나 교회 건물 꼭대기에 세워지는 표식이 아니네요. 우리 가슴 위에 세워지는 아픔이네요. 성모님의 고통 위에 세워진 표징이네요. 제자들의 믿음 위에 세워진 성사네요. 이제 어머니는 아들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아들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만큼 이를 잘 표현한 것이 없듯이 성모님은 하느님의 뜻이 숨어있는 아들의 운명을, 하느님의 역사가 실현되고 있는 아들의 운명을, 그러나 견디기 힘든 참으로 아픈 그 고통을 모조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 속에서 말입니다. 놀랍네요. 왜냐하면 성모님의 고통은 아들의 고통을 담는 또 하나의 그릇이 되고 있고 교회가 서 있을 수 있는 골고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충격을 완화시키는 장치이자 동시에 서라운드로 울려 퍼지는 그런 스피커와 다를 바 없네요. 이제 우리도 참여할 수 있고 함께 몸 담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이 이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여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분의 고통은 인간의 고통, 곧 따라할 수 없는 신적 방식이 아니라 따라할 수 있는 인간적 방식이었네요. 아니, 인간성이 아니면,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면, 인간이 걸을 수 없는 길이 아니면 아니 되는 방식이었네요. 때문에 교회가 구원의 고통을, 곧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고통을 더 메아리 치도록 그리스도의 고통을 담고 있는 그릇이 성모님의 고통을 기념하게 된 이유네요. 아멘. 지세포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 존재 그대로, 우리 실존 그대로, 우리의 삶 그대로의 길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어떤 고통을 겪는다면 어찌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앞에 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우리 가슴 속 고통 위에 달리신 분께서 우리의 고통을 알고 몸소 겪으셨기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많은 이들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갈고 닦아서 완덕에 이르는 자 되게끔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 인간으로 남도록, 더욱 인간이 되도록, 나아가 인간의 향기가 나는 영원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하오니 십자가 속에 녹아있는 그리스도의 고통,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통을 담고 있는 성모님의 고통에 우리도 기꺼이 참여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마지막 원고를 탈고할 때, 마지막 그림을 마무리할 때
곧 그것이 무엇이든지 마지막 손놀림이 춤을 출 때 우리 인생의 오케스트라가 우리 심장을 먹게 할 것입니다.